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를 여러분들의 삶 현장에서 드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우리 어버이 주일로 또 우리 가정주간 맞이하여서 저희들 또 특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 또 오늘도 우리들의 가정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예배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속에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5월 8일 우리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특별히 이 가정주간을 맞이하여서 저희들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가 새롭게 정결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삶의 올바른 방향을 우리의 삶 속에 새겨주셔서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하게 다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구별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우리 31절부터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다윗의 가정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우리 또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이 다윗의 가정을 통하여서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 또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전자전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가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말썽을 부리고 속상하게 할 때 쟤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래? 라고 하면서 부모가 우리 자녀를 탓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뭐 답은 뻔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지 누구를 닮겠습니까? 자녀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언행이나 아니면 부모의 어떤 그 인성 같은 것들을 그대로 보고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사람과의 어떤 그 관계를 처음 맺는 것이 그 부모인데 그 관계가 잘못 형성되면은 나중에 그 자녀가 이렇게 성장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그러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중에 나는 우리 부모와 같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부모의 어떤 그 안 좋은 모습들을 보고 경험하게 될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은연중에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또다시 자기가 원치 않지만 또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기도 하지요. 또 반면에 어떤 가정들은요, 정말 이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대를 갖는 그러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의 어떤 그 훌륭한 면이나 또 부모의 좋은 면을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또 자녀가 또 좋은 것은 또 닮지 않을 때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또 이 부모들이 뭐 유명한 사람이든지 세상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러한 선한 일을 했던 그러한 사람일 경우 그 자녀들에게는요 더 큰 부담감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어떤 그 부모의 기대감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또 자기를 대하는 그러한 이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자식이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살기 때문에 살면서 굉장히 그 부모로 인해서 또한 그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때로는요, 이 부모가 훌륭할 때 그 자녀가 오히려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어긋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정반대의 길을 걷는 그런 가정들도 있죠. 그래서 자식 교육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모리시다 겐지라는 일본 사람이 쓴 위대한 사람들도 자식 때문에 울었다라는 그런 책에서 나온 그런 얘기인데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위대한 그런 인물들 중에서 자식 농사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그 책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몇 사람이 언급되는데요. 위대한 소설가인 어네스트 해밍웨이는 그 아들 그레고리 해밍웨이 때문에 정말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 아들이 그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의사가 되었지만 결국은 그 아들은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되고요. 결국은 그로 인해서 의사 면허가 취소된 다음에 나중에는 이 성전환 수술까지 받고
또 여자 구치소에 구금이 되면서 쓸쓸하게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그 아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명가이자 위대한 사업가인 토마스 에디슨의 두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매달 아버지에게 40달러를 받아서 근근히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도의 성자 그 마하트마 간디의 아들 할리랄이라는 그러한 사람은요, 사사건건 그 아버지와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반항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망나니 짓을 했고요. 또 아버지는 그러한 자식을 버린 자식 취급하면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아들이 결국은 폐인처럼 살다가 폐결핵으로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인도의 성자라고 추앙받는 그러한 이 간디도 그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지만 또 가정에서는 너무 엄격하거나 또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실패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가정에서 실패하는 그러한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또 세상에서는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지만 가정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세상에서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자식들에게 또 가정에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가정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할까요? 저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딱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는데, 그렇게 목회에서 성공하고 인정받았다고 해서 또 가정에서 전부가 다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는 아니다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그러한 딜레마를 갖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좋은 목사가 되는 것과 또한 가정에서 인정받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과, 물론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면 좋겠지만 또 때로는 한 가지를 희생을 하고 내려놔야 될 때 어떤 게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될까라는 그러한 이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요, 오늘 여기 이 다윗에 대한 그러한 얘기를 제가 끄집어내는 것이, 다윗은요 사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는 존경받은 왕이요, 또한 하나님에도 정말 인정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였는데, 그는 가정에서는요 사실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한 가장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다윗의 어떤 그 성장하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다윗이 훌륭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만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볼래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아마 굉장히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릴 적에는 그래도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그렇게 좀 편안하고 안정된 그러한 삶을 살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굉장히 험난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특별히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지만 그는 이 사울의 왕의 그 질투를 받아서 결국 광야 생활을 했고요. 또한 이 사울이 이끄는 군대에 쫓겨서 거의 이 청년 시절 대부분을 정말 험악하고 힘든 그러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평생 이러한 매일 싸움에서 이 자유로운 적이 없었고요. 매번 그는 왕이 돼서도 늘 이 나라를 세워나가고 또한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인 전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의 인생 말렵에 좀 편안할까 싶었는데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그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서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가정 안에서 정말 행복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쭉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크게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또 우리가 활동하는 그러한 사회와 이러한 가정이라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절반을 우리는 바깥에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또 절반은 가정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이 비중을 둘 때 아까 얘기했듯이 어떠한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러한 자기의 가치관이나 또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물론 사람들이 비중을 둘 것이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요, 가정을 굉장히 등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 충실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소홀히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 일에는 굉장히 충성을 다하고 정말 생명 걸어서 목회를 했지만 가정이나 자녀를 돌본다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이게 무책임하게 행동했던 그러한 목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목회자는 목회만 잘하면 가정은 하나님께 돌봐준다라는 그러한 이 교육을 쭉 받고 자라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면서 그것이 우리 인간의 착각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종종 해봤습니다. 목회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줘야 되는데 위대한 그러한 목사님들도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목회에는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목사님들도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 실패한 그런 목사님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는 것은 뭐냐면 건강한 목회의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도 역시 또 자녀도 역시 우리가 사역해야 될 그러한 사역의 장이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가장 첫 번째 임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가정을 소홀히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다고 해서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가정이 왜 실패했는가, 그의 가정사를 잠깐 언급해 보면은요, 사무엘하 3장을 보면 다윗에게는 6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6 아들의 어머니가 전부 다 달랐다는 거지요. 그 맏아들 암논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의 소생이었고, 또 둘째 아들 길르압과 또 셋째 압살롬, 넷째 아도니아, 다섯째 스바랴, 여섯째 이드람, 모두가 다 다른 어머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어머니는요, 그수랑 달메의 딸 마가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다윗이 이 사울왕이 통치했던 그러한 이 지역, 그 지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북쪽에 사는 그러한 족속의 공주인 그러한 이 그수랑 달메의 딸과 아마 정략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낳은 자식이 압살롬과 또 딸 하나를 낳는데 그 딸이 다말이라는 그러한 딸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가정은 그 딸로 인하여서 비극이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요, 고르를 건국한 그런 왕건, 태조 왕건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런 호족 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그 호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호족 세력의 그러한 그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죠. 역사 기록을 보면은요, 이 왕건도 29명의 부인을 두고 있었고요, 또 25명의 왕자와 9명의 공주를 두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왕건 못지않게 이렇게 많은 그러한 아내와 자녀들을 거스리면서 살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짐작하다시피 그렇게 많은 아내가 있으면 결코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녀가 많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또 이렇게 어미가 다른 그러한 자녀가 많은 것은 또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상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6명의 부인뿐만 아니라 또한 그 자기의 부하인 그런 우리아를 죽이고 또 바세바와를 간음하여서 또 여자 한 명을 더 얻고 또 거기에다는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 인유에다가 정욕까지 더해서 이 다윗의 가정사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을 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러한 이 만남을 통하여서 가정의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러한 그 원리를 깨버리고 우리 인간의 어떠한 이 정욕과 또 인간의 어떠한 그 욕망으로 인하여서 자녀를 다른 여자를 통해서 많이 둘 때는 그 인생이 오늘 이 다윗과 같이 복잡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훌륭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 다윗,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정말 다윗의 행위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다른 왕들도 이 다윗이 모든 기준이 됐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이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도 부모로서는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요. 또한 인간의 정욕과 또한 인간의 어떠한 권력욕, 욕심 이런 것 때문에 결혼해서 낳은 그러한 자식들이 온전하게 자랄 리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가문이 문제가 터진 것은 사무엘하 13장에 이 압살롬이라는 그러한 이 아들과 또한 그 첫째 아들인 그런 암논 사이에서 갈등으로 인하여서 생기게 되는 거죠. 그 갈등을 촉발했던 그러한 원인은 그 암논이 그 셋째 아들인 그러한 압살롬의 그 이 동생인 그러한 다말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생기게 됐습니다. 이 첫째 아들인 그러니까 배다른 그러한 그 형제들끼리 근친상간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이 암논의 친구인 그러한 요나답의 꾀를 따라서 다말을 강제로 성추행을 하고요. 나중에는 그를 사랑했지만 성추행하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그가 싫어져서 그를 버리게 됩니다. 이 다말은요, 자기 어떠한 그 이복, 그러한 그 오빠에게 그렇게 몹쓸지를 당하고 이 괴로워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기 친오빠인 그러한 그 압살롬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지요.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다윗 왕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로서 이 얘기를 지금 듣고 있고 또 이 아버지가 이 일을 처리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다윗은 다른 그러한 국정은 정말 잘 치를 했지만 이 가정의 일들은 굉장히 우유부단하게 치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암논에게 근심을 했지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아버지의 입장과 또 왕의 입장 속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든지 무마시켜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러한 그 이 암논의 잘못에 대해서 이 징계나 어떠한 그 벌이 내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기 체면을 생각할 때 이 일을 자꾸 오픈하면은요,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러면 왕의 위신과 자기 가문의 어떠한 그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조용히 덮고 가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건을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2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이 흘러나가면서 이 사건이 무마되고 덮어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사건이 지나가는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기 그 다말의 마음이나 또한 그 오빠였던 그러한 그 이 압살롬의 마음은 계속해서 이 골마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결국 이 압살롬의 이 골마 터진 그러한 그 상처가요, 결국은 큰 화로 번지게 됩니다.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그런 축제에 암논을 초청해서 결국은 그 미움이 나중에는 그 첫 번째 그 아들인 자기 형이었던 그런 암논을 죽이게 되고 살해하게 되죠. 그 사무엘하 13장 37절이 장자인 암논을 잃은 다윗이 크게 슬퍼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장자인 그런 암논을 죽였던 그런 압살롬은요, 그 뒤로 자기 어머니 고향인 그술로 도망해서 3년 동안 그 어머니의 고향에서 지내게 됐고요. 다윗은 그렇게 3년 동안 숨어 지내고 도망왔던 그런 그 압살롬을 그리워했다라고 이렇게 사무엘하 13장 39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참 어떻게 보면은요,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정말 자식 문제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2년 동안 그 암논의 문제를 덮고 가고자 했던 그러한 이 다윗, 결국은요, 이것이 가정의 더 큰 비극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거지요. 사실 그 압살롬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왜냐하면은 그 자기 동생이 당했던 그러한 그 치욕과 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압살롬이 그 자기 형에 대한 그러한 그 분노,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수이라는 그런 감정으로 연결되고 죽었다는 것이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만 또 다윗은 그 왕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공정하게 치려야 되는데 이 문제 역시도 그는 우유부단하게 그냥 덮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평범한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이 다윗이 보여줬다는 거죠.
아무리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고 해서 정말 이 레위기 20장 17절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셋째 아들인 그런 압살롬을 죽일 수 없었던 것이 또 이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끔찍한 일을 자기가 당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발적으로 실수했다라고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을 제대로 치리하지 않았던 그런 이 다윗 스스로가 아마 자책을 하면서 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이 다윗의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이 마음들이 이 압살롬을 향한 그런 이 그리움으로 이 바뀌어지고요. 그로 말미암아 시간은 2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흘러가게 되죠. 그 사무엘하 14장에서는요, 이 다윗의 마음을 옆에서 쭉 지켜봤던 장군인 요압이 한 가지 어떤 그 꾀를 냅니다. 득어한 여인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하소연을 하게 하죠. 형제가 싸우다가 형이 실수로 동생을 죽였는데 형을 죽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형을 죽이면 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라고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옆에 있던 요압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마치 당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로 인해서 압살롬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다윗의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요압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제안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3년 동안 이 압살롬이 이 숨어있고 또 이 숨어있던 그런 아들을 다시 용서하면서 다윗 궁으로 다시 그를 데려오지만 다윗은 여기서 2년 동안이나요 그 압살롬을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자기 지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받아주지도 않고 또 마음속으로는 그리워하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 용서를 한다든지 그러한 표현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부모님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은 뭐 자식을 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압살롬 입장에서는 어떻을까요? 집에 오라고 해서 왔는데 2년 동안 아버지가 자기 얼굴을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이 3년이라는 그런 시간과 도망간 시간과 또 왕궁에 돌아온 2년이라는 시간, 그러니까 5년이라는 그런 긴 세월 동안에 아버지가 자기를 만나주지 않을 때 이 표현하지 않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자녀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처음에는요 압살롬이 아마 굉장히 미안하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왔을 겁니다. 정말 아버지가 나를 부르면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에게 잘못을 구하고 또 용서를 빌어야지 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이제 점점 그 마음이 어떻게 섭섭한 마음으로 번지게 되죠. 그 나중에 섭섭한 마음이 시간이 더 가니까 나중에는 어떤 미움과 원망과 증오의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는 용서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 그리고 어차피 아버지에게는 자기는 그 아들로서 버림받은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판단을 하니까요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합니다. 자기 주변에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도 훈련을 시키고 또 백성들의 재판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도록 그렇게 4년 동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역을 하게 되고 결국 그 반역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전면전을 피하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까지 나가기 전에 다윗이 아버지로서 먼저 그 아들을 품어주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리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워했던 그런 마음을 그 아들에게 한 번이라도 좀 표현을 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이 자식과 부모 사이에는요 사실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누가 잘못했던지 간에 진심으로 누군가 다가간다면 그 마음을 열어주고 또 금방 화해가 되는 것이 이 가족의 그러한 특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서로 간의 자존심 때문에 담을 쌓고 부모와 자식이지만 말은 안 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버지니아 리치몬드 헬스케어 기관에서 보고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중상층 가정 중 그 아버지가 자녀와 보낸 그러한 시간이 평균 한 주에 15분에서 27분 그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얼굴을 마주치는 횟수가 2.7인데요. 그것도 한 15초 내외 그 정도 아주 짧은 그러한 시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가정도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많은 가정이 그렇게 이렇게 부모와 자녀와의 그런 대화가 단절된 상태로 이 대화가 단절됐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특별히 이민 가정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랭귀지 베리어가 있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요, 자녀를 위해서 막 어떤 부모는 투잡 뿌리잡 뛰면서 막 그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녀를 서포트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수고하는 그런 부모의 그런 헌신을 자녀들이 다 알 리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부모의 어떤 기대치에 못 미쳤을 때 그 자녀에 대해서 실망하고 노여움으로 바뀌게 될 때에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부모에게 따집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은요, 내가 너 때문에 미국 왔고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할 소리냐 하면서 부모는 노여움을 갖고 섭섭함을 갖게 되죠. 또 자녀 입장에서는요,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러한 경제적인 것보다 자기가 시간을 같이 보내주고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데 부모는 바쁘다 보니까 하나도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결국은요, 이러한 오해와 사소한 그러한 이 갈등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많은 그러한 가정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을 보면은 이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놀라운 건 뭐냐면은요,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이요, 여기에서 반격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그냥 피난길을 선택을 합니다. 사실 다윗 주변에는요, 정말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과정까지 수많은 전쟁을 했던 그러한 이 전쟁의 이 명장들이 질비하게 있고요. 또 아직도 이 군사력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압살롬과 전면전을 벌여도 정말 이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러한 위대한 수많은 그러한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허겁지겁 도망하는 그러한 이 다윗의 모습이 초라해 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비참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다윗이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결국 그 반역과 싸운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아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윗 부모의 입장 속에서 자식과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다윗 입장 속에서는 내가 저주지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피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진압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자기 부하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가서 이 반란을 다 진압하는 것은 좋은데 내 아들 압살롬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 생명은 너희들이 꼭 지켜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를 이 반역했던 반역자를 이 두둔하는 그러한 이 아이러니한 그러한 모습, 가정이기 때문에, 부자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긴 거죠. 요압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대로 그대로 하면, 그래서 압살롬을 살려줬다면 아마 더 큰 그러한 위기가 또다시 생길 거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에 요압은 그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다윗이 자기 아들인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나타냈던 그러한 반응입니다. 자기를 대적했던 이 대적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정적을 제거한 상태 속에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물을 흘립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오늘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서 오늘 올라가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내가 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 자리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서 이 부모의 그러한 그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러한 눈물 속에서 이러한 후회 감정이 밀려들었을 겁니다. 아마 이 고향에
그 압살롬이 다시 들어왔을 때 이런 후회를 했겠죠. 그때 내가 조금 먼저 다가가서 표현을 했다면, 그리고 내가 그를 좀 따뜻하게 받아줬다면 이러한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또한 그 압살롬이 잘못했지만 그 잘못을 벌주고 그에게 다시 갱생의 기회를 좀 줬다면은 이렇게까지 자식이 삐뚤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또한 그 앞서서 그 암논이 다말을 이렇게 범했을 때 그 암논을 내가 똑바로 치리했더라면, 내가 아버지로서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내 체면만 생각하면서 자녀들의 어떠한 그 허물들을 그냥 이 방관했다는 그러한 이 자책감 때문에 아마 이 다윗은 굉장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마 후회를 했을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정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자책하는 그러한 부모들의 마음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이 전쟁에서 이겼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통곡하면서 내 잘못처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압살롬이 무조건 나쁜 놈이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그 가정에서 그 문제가 발생했고 그 영향을 받아서 문제가 된 것이지 그가 문제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가정은요 이렇게 비참하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연결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했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그를 바라봅니다. 그가 실패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요 자기 왕궁도 멋지게 지었을 뿐더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7년 동안이나 아름답게 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누렸던 그러한 북고성과 마병과 병거 이런 것들이 정말 넘쳐난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또한 열왕기상 11장 1절을 통하여서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얘기를 하고, 그 사랑했던 그러한 여인이 정실 부인 외에도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겉으로 보면은요 뭐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이렇게 영토도 넓히고 국고성을 든든하게 만들었다 해서 우리가 그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성공인 것 같지만 하나님 바라보실 땐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도 역시 늘 봐왔던 게 이러한 다윗이 국가를 경영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들을 지켜보면서 결국은 이 다윗의 열매를 이 솔로몬이 결국은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겉으로 볼 때는 성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바쁘게 살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가정의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이 복잡하고 또한 이 가정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또한 그 아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아픔들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식을 먹여 살리는 그런 가정으로서의 어떤 doing은 있었지만 그 부모로서의 어떤 being,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그 존재로서의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 이 다윗의 실패다 얘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왕이라고 해서 그 왕의 위치를 정말 존경하거나 아니면은 존중했을까? 아버지의 성공을 정말 자부심을 느끼면서 자기도 아버지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아마 압살롬은요, 아버지가 늘 주변에 있었지만 아버지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굉장히 증오했죠. 왜냐하면 얼마나 아버지를 증오했냐면 나중에 그가 이렇게 반란을 성공했을 때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욕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내가 이렇게 증오한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그러한 일들을 하고 경매를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 당신의 성공과 나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습니다.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 자식의 태도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중요한 가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어떠한 doing, 어머니로서의 어떠한 doing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떠한 어머니인가,
또 내가 어떠한 아버지인가, 이 being, 존재가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다스리는 것부터 모든 그러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정말 저는 가장 행복한 가정이요,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또한 서로의 어떠한 그 편이 되어주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복된 가정, 그 어떠한 것을 누리고 어떠한 것을 가진 그러한 가정보다 귀한 가정이 뭐냐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정을 책임지는 그러한 것은 단순히 돈을 벌어다 주는 것 그 이상으로 영적으로 그 가정을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에 부모가 힘써야 되는 것이고, 또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부모의 그러한 헌신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한 이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부모의 그러한 그 심정이나 그의 또 그 연약한 그러한 그 이 마음들을 또 이해해 주는 것들이 또 자녀로서 해야 될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5월달 이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특별히 이러한 관계가 깨어진 그러한 가정 안에서는 자존심 없다 그랬잖아요. 누군가 내려놓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용서가 되고 다시 더 끈끈하고 복된 그런 가정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상처받은 가정들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또한 회복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상처를 입은 가정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 온전히 세워주시고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가정 안에서 정말 믿음을 우리가 세워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주께서 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또한 직장과 정말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또 그것을 믿기에 11주예물로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모든 조건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로 또한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대접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구별된 예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 펠로우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통로로 쓰임받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러한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 우리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어린이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피크닉을 갔는데요. 그 일에 또 협조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주는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특별히 이 지역에 홀로 계시는 우리 독거노인들을 저희들이 섬기면서 또 교인들이 정성껏 만든 그러한 반찬을 각 가정에 나눠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또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복받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급적 많이 참석해 주셔서요. 이 지역을 우리가 또 행복하게 만들고 또 밝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우리 펠로십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월 14일 날 GCF, 그러니까 여기 그 어린이 재단이죠. 글로벌 어린이 그러한 재단에서 자선 음악회를 한다고 합니다. 장소는 저희 교회에서 하고요. 토요일 날 5시에 5월 14일 날 한 것 기억하시고 또 많이들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창립 기념일을 이제 먼 몇 개월 후지만 준비하면서 연극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또 변용득 우리 집사님 이 연극 연출을 하시고 또 감독을 하시면서 많은 그러한 연극을 만드셨는데 이분께서 또 거룩한 순교 손영한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그러한 연극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연극에 관심이 있거나 또 이러한 연극에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지금 이제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이 연극을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한 우리 전교인들이 같이 큐티 하는 데 있어서 또 새로운 그런 이 큐티 멤버들을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율을 통하여서 한번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정해진 것이 또다시 수정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기에 1차적으로 일단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또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온 교인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그러한 찬양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가기를 다짐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 또한 모든 사업터전,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전체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